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eggendo la Bibbia ci imbattiamo continuamente in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 다양한 기도들입니다. libro che diventa 그런데 기도로만 구성된 책이 있습니다. e cassa 그래서 이 책은 innumerevoli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훈련장이 되었고 집이 되었고 조국이 되었습니다. sono 150 시편입니다. per pregare. E sono 기도를 위한 150편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 시편은 지혜에게 속하는 책인데 l'esperienza del dialogo con Dio. 하나님과의 대화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는 시편 속에는 모든 인간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기쁨, 고통, 의심, 희망, 쓰디씀 등 우리들의 삶을 색칠하는 모든 요소들입니다. 가톨릭 교리서에서 모든 각각의 시편은 Poter essere pregato in verità dagli uomini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di ogni tempo. 정직하게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과 모든 시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성령으로 다윗 왕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남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도록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탄원하고 간청하고 기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과 그분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는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편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추상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Con un'esperienza estetica 그래서 alienante. 이 기도를 미적 경험이나 혹은 정리정돈된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시편은 탁상공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호소와 탄원입니다. 자주 비극입니다. 존재 속에 흐르는 그 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이면 됩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주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이 아는 그것,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Salmi sentiamo le voci di oranti 시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살과 뼈와 음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처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이러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들고 나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속에서 그 고통은 질문으로 전환됩니다. 고통으로부터 질문이 됩니다. 많은 질문들 속에 come un grido incessante che attraversa il 끊임없는 외침처럼 그대로 멈추어져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편의 각 장마다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옵니까? 주님 언제까지란 말씀이 옵니까? 모든 고통은 이렇게 힘듦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은 위로를 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치유를 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난은 정의로운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옵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옵니까? 주님 이제 그만하소서. 언제까지 옵니까? I salmi ci insegnano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l'esistenza del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바람과 같습니다. 인간의 사건들은 쓰러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앞에서 우리들은 귀염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가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눈앞에서 귀염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내 자신, 즉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압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께서 나를 하느님께로 가도록 격려합니다. 즉 그 지혜, 다름 아닌 하느님의 눈앞에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가도록 격려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바로 이런 외침의 증언들입니다. 수많은 외침의 증언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고통들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이름, 증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라는 이름으로,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가장 최고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죽음으로도 드러납니다. 죽음은 이 찬미가 속에서 계속 어떤 인간의 가장 이성적인 원수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들이 아주 잔인한 단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주 짓누르는 그 마지막 것으로 드러납니다. 시편에서는 인간이 여기에서 나오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너무나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는 그 자체로서 구원의 길이 되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두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미가들 시편 속에서 고통은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됩니다. 도와달라 외치는 그 소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사 간청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적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도 그저 보편적 법칙이 어떤 특정한 경우로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은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나의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입니다. 나의 고통입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에 내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내 눈물은 어떤 누구도 나 이전에 어떤 누구도 내 눈물을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내 눈물은 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은 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도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 이 회관에 들어오기 전에 꼬모 교구의 살해당한 사제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살해당하신 사제였습니다. 이 부모님의 눈물, 그 눈물은 그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 사제인 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살해당하고 생명을 바친 그 아들을 둔 그 부모 각자의 그 눈물은 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할 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폐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그의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의 눈물은 그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것과는 다릅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은 나의 것일 뿐입니다. 이런 눈물과 이런 고통으로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시편 작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뜨내기 당신께서 적어두셨습니다. 제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주십시오. 행여라도 제가 당신 책에 적혀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혹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응답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이 잘못되어 있고 모든 인간의 문들에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단죄의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느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이것만 알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그냥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 탈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늘 우리들을 동반할 것입니다. 어떤 투쟁을 내가 겪어 나갔지만 또 다른 투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 고통당하면서 우리들이 기억되지 않고 버려질 때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표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외침, 우리들의 탄원은 이 세상에서 쓸데없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들어올려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올려집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각자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들과 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울고 또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영성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인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고통 속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지평을 보게 됩니다. 지평이 열립니다.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